2021년 6월 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여의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시편 2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의 범위는 시편 22편부터 2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잃어버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념해서 부른 찬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성전 문으로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언약궤,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찬양했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그런 점에서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다시피 만물이 그로 인해서 창조가 되고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까지 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1절, 2절도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내용을 믿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인간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00편 여러분 아는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바로 그 백성이고 우리가 그 기르시는 왕의 자손들이다,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예배를 할 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물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바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1절로 2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다면 3절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윗은 예배의 자리가 바로 깨끗한 자리, 거룩한 자리,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에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곡식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곡식과 제물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또 속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사는 사람,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일주일 내내 거짓말을 하고 일주일 내내 불의한 일을 도모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잘못을 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자의 이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깨끗함,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형제와 해결하지 않는 미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은 죄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하나님이 이 감정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다윗이 자기의 평소에 삶을 살았던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 즉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사지의 은총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그래서 간절히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어떤 때는 찬송을 한 소절 불러도 그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참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시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시는, 허물이 많은데도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와중에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실패의 투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죠.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서 알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과 9절, 10절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예배는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표현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저 쪽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큰 예루살렘 성문의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문이 열립니다. 주께서 머리를 굽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당당한 왕으로, 그리고 백성을 만나러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문들이 열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7절,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오고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는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커피를 마시고 사람과 떠드는 그런 모습은 결코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모습, 일주일 동안 살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이 7절, 8절, 9절, 10절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토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부터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주님께 관심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큰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모든 마음가짐도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끌고 오고 예배 시간에 입던 옷을 주워 입고 오는 것은 참으로 이 영광의 왕을 만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반바지나 나시 옷을 입고 오면 슬리퍼를 신고 오면 정말 옛날 목사님들은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돼서 그런 꼰대의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목맨 소리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고 또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일수록 더더욱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24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체험해서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경험하시고 또 그로 인해 그 사안들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 복된 날에 주님을 깊이 찾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인생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맛보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